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 괄호 안에 있는 본문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제일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을 함께 고찰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측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6가지 간구인데, 첫 번째 3가지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간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3가지 기도는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6가지 간구들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이름, 나라, 뜻이고 그리고 양식, 죄 용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 6가지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가 기도의 마지막 부분인 성령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오늘 본문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영광,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본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뜻을 알아보기 이전에 우선 해결해야 할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이 괄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본문을 괄호로 묶어 두었을까? 누구든지 이 예가기도, 이 주기도문을 연구하다 보면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성령 부분입니다. 성경은 원본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카피한 여러 개의 사본들이 있습니다. 원본이라는 것은 마태라는 제자가 AD 64년경에 썼던 그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원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원본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본이라는 것은 원본을 근거로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존하고 성경을 전수하기 위하여서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필사를 해서 그것을 보관해 두었는데, 그것이 후세대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이 된 것을 성경의 사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런 것이 바로 성경의 사본들입니다. 성경의 사본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본들을 쭉 모아놓고, 발견된 사본들을 쭉 모아놓고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비교 대조를 해보니까 성령이 있는 사본도 있고 성령이 없는 사본들도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본과 성령이 없는 사본으로 사본들을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권위가 있고 그리고 아주 오래된 대문자 사본에는 오늘 있는 성령이 없고, 권위가 좀 더 떨어지고 후대의 사본으로 생각이 되는 소문자 사본에는 이 성령 본문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정말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원래의 기도문인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는 사본에는 없고 권위가 좀 떨어지는 사본에는 성령 본문이 들어있으니까 이 본문이 과연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본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 본문을 괄호로 묶어 두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느냐라고 살펴보니까 이 성령을 주기도문 말미에 넣어놓고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주기도문 뒤에 성령 부분이 들어있는 것을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은 1세기 말 정도에 편집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책인데 이름은 디다케라는 책입니다. 디다케를 다른 말로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12사도들의 가르침 또는 12사도의 교훈집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가르쳤던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디다케 8장 2절에 보니까 성령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 부분이 권능과 또는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이렇게 믿었고 누가 가르친 내용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믿었고 가르친 내용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말미에 성령 부분을 그대로 믿고 그것을 그대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수많은 훌륭한 신학자들과 신앙자들도 주기도문 말미에 성령을 덧붙이는 것을 전혀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 대부분의 세계 기독교회들은 성령 부분을 주기도문에 그대로 넣어서 수용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태복음의 괄호까지 그대로 주기도문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예배 가운데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로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주기도문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가? 안 되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의심이 들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이거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이후에 신실한 신학자들도 다 포함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나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책은 1층에 가시면 그 카페에 들어가시면요, 카페에 여러 책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쓴 책입니다.
원문을 근거로 해서 쓴 책이니까 여러분들 이 책을 살펴보면 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왜 그렇게 믿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든지 원문을 근거로 해서 이건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기술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져가시면 안 되고 한번 카페에 들어가셔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글 본문 앞에 원문에는 호티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한글 번역에는 빠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요 단어, 요 문장 앞에 한 단어가 원문에는 들어있는데 그것을 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라고 하면 앞에 나와 있는 헬라어의 호티라는 단어입니다. 몰라도 됩니다. 호티라는 단어가 뭐 어떻게 쓰는지 무슨 뜻인지 이게 몰라도 돼요. 그러나 한번 따라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호티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영어 번역에서는 이 호티를 전부 다 for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한글 성경에서 옛날의 주기도문에서는 이거를 대개 큰 가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대개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나도 이 대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한문이에요, 한문. 만약에 이것을 굳이 한글로 번역을 한다면 이유인즉 이런 뜻이에요. 이유인즉 이런 뜻이에요. 그 대개가 그런 뜻이라요. 대략적으로 이런 말이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아니면 요약하면 뭐 이런 뜻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대개 그러면 저거는 대략적으로 이런 뜻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한문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 주기도문을 번역하는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어렵게 한문으로 번역한 성경이라 이거는 조금 잘못된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굳이 오늘날의 말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 for라 그랬으니까 for는 because 약한 이유를 설명할 때 for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in은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왜냐하면보다도 약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이라고 번역을 해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in은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도 무방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유를 나타내는 문장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넣어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이 되느냐라고 하면 이 말은요. 이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말이에요. 인원이라는 말 들어가면 이유를 말하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에 이는 뭐뭐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뭐뭐 때문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는 뭐뭐 때문입니다 라고 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 거다. 이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는 이라는 말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 결국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번역이 되는 이 말을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세상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이 나라라는 말이 통치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권세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당신의 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은 다 누구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것이라는 얘기야. 이런 뜻에서요, 이는 나라와 주권과요, 권능, 전능하심과요, 영광,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라니까. 신앙 고백.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그래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모두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같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을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세요?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는 못 이루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있는 말씀을 볼 때요, 그 주변에 있는 네 생물과요, 그 다음에 24장로님들과요,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과요, 천군 천사들과요, 모든 피조물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를 하는데요, 주 내용이 무엇인지 압니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만 귀속이 돼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정말 대단한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요, 모든 영광이 당신에게만 귀속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 고백, 신앙 선언,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라고 하면, 여기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살펴본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기도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과거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미래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데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자,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나요?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나요?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을 믿고 있어요? 그 대답이 오늘 9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는 이유는요,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의 모든 간구의 성취는요, 이루어지는 것은, 기도 응답은요,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 있느냐? 그 하나님에게는요, 주권과 능력과 그리고 모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그분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인원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니까요. 인원. 그의 나라가 그의 것이고 나라가 그의 것이고요. 모든 권세가 그의 것이고요. 모든 영광이 그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하면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기도를 하든지요, 아니면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기도를 하든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요. 어떤 분임을 확실하게 믿고요? 그분은 주권자이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고 모든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요. 그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4장의 말씀을 보면 유다 아사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쿠스 사람 세라라는 왕이 침략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쿠스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어디에 있는 나라인가 하면은 이집트 중에서요. 이집트에 쭉 내려가면 아프리카 남부 쪽으로 쭉 내려가면요. 그 이집트에서 쭉 내려가면 이제 그 아래쪽에 중부 지방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쿠스라는 나라인데 또 다르게는 이 쿠스를 에티오피아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에티오피아하고 쿠스는 약간 다른 나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쿠스의 세라 왕이요, 이 아프리카 북부 지방으로 와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홍해 있잖아요. 홍해를 건너 와가지고 유다 땅을 침략해 온 거예요. 유다 땅을 침략해 왔는데 어느 정도의 대군을 이끌고 왔는가 하면은 보병을 100만 명 이끌고 왔어요. 100만 명이라는 사람을 이끌고 오고 100만 명이라는 그 군대를 이끌고 오고 그리고 여기에 앞장서서 세운 그 군대가 뭐냐면은 이 병거예요. 병거. 마차 부대예요. 마차 부대를 300대의 마차 부대를 이끌고 온 겁니다. 여러분, 마차 부대가 있다라는 것은 이미 그 시대가 철기 문화 시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떤 군인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칼이나 창 이런 것을 쓸 수 있었던 사람이 그 당시 30만이었습니다. 30만 명이었고 활을 쏠 수 있는 사람이 28만 명이었어요. 도합해서 58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고 3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유다 나라로 침략해 오는 그 쿠스 나라의 세라 왕이 이끌고 있는 그 군인들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이 아사 왕이요, 자기네 군대를 다 끌고 나간 것도 아닙니다.
다 끌고 나가봐야 58만 명이에요. 그런데 100만 명을 대장에 대항해야 합니다. 그리고 300대의 그 병거하고 대항을 해야 됩니다. 이때 나가면서 이 아사 왕이 전쟁터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보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이때 힘이 강한 자는 누구예요? 쿠스 나라야. 세라 왕이야. 엄청난 군사력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침략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약한 자는 누구예요? 유다 백성들이에요. 군사력도 약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힘이 강한 자와 힘이 약한 자 사이에서 여기 봐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하나님 여호와밖에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너무 멋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군사력을 대동해서 나가서 싸우기는 싸우지만은 누구 이름으로 저 많은 군인들을 대항해서 싸우러 왔다고 했는가 하면은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왔다 그래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저 많은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왔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사람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하고의 대항해야. 저 사람들이 결코 주님을 이겼다고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장에 나가는 그런 아사 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밖에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이름만 의탁하여 앞으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이 전쟁을 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전적인 하나님 의존 신앙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기도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아사는 하나님 되심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으며 그 사실을 굳게 믿기에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사는 그날 전투에서 굉장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여 기도했을 때 그 아버지께서 아사 왕과 유다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때 아사 왕은요,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하여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유다가 대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앵무새처럼 하나님을 거창하게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려면 정말 모든 사실을 부정하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영광을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확실하게 믿고요,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영원토록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아멘이라는 단어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단어가 아멘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온 이 단어는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이 아멘이 사용되는 경우는 한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는 기독교 예배 안에서 아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아멘이라는 단어를 쓴다니까요.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랬을 때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아멘, 나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멘만 하면요, 나도 거기에 동참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도 거기에 분참합니다, 참여합니다 이런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멋지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도 아멘 그러면 나도 동일하게 찬양대원들과 동일하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거기에 동참합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니까요. 누가 나와서 윤석원 장로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그 기도에 내가 아멘 하면 그 기도에 내가 분참한다니까. 거기에 동참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깊이 있게 기도를 못하지만은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것에 내가 아멘 그러면 내가 그 아멘 소리로 그 기도에 올라타는 거나 마찬가지야. 같이 기도를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멘 잘하는 것은요, 복이에요, 복이에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성령 부분이 나올 때도 아멘 하는 이런 모습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진실로 진실로 하는 말이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배 가운데에서도 아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 부분이 나올 때에도 아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런 아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요,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자원하는 희생과 감사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 감사의 시를 짓고 나서 그걸 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함께 여호와를 찬송하였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시편의 말씀 가운데서요, 아멘을 2번 나오는 그런 그 구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냥 아멘 한 게 아니라 우리 신무 목사님처럼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는 게 2번이나 나요. 2번. 제가 비웃은 건 아닙니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가만히 보면 설교를 본인이 해놓고 나서 본인이 아멘 아멘 해요. 그래서 나는 저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도 그 말씀에 확신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평범한 진리를 말할 때는 한 번 아멘을 하다가 본인 생각에 이거는 정말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진리다 그러면 아멘 아멘 2번 하시고 그래 상당히 조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나 말씀 선포할 때 아멘 아멘 하는 것은요, 특별히 말씀 선포 때 아멘 아멘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야지,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야지, 아멘 하면서 받아 먹어야지 내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신앙생활에 그 진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여기 그 다윗 시대의 백성들처럼 아멘 아멘 하는 거, 그 다음에 시편에 나오는 2번씩 아멘 아멘 하는 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거기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2번 아멘이 나와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손을 들고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요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포로지 바벨론 나라 땅에서 돌아와가지고 거기에서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했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라는 말은 아멘이 되니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아멘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때는 좀 크게 아멘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아멘이 됩니다. 아멘이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면요 나에게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영광이 된대.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간 사람들이 대부분요 내가 물어봐요. 설교를 잘 듣더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더냐, 반응이 어떻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하다가요 좋은 얘기를 막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서 꼬리를 조금 내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멘 소리는 좀 적더라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아멘 소리가 좀 적은 편이에요. 그럼 이걸 조금 이렇게 억지로라도 뭐 아멘을 좀 해야 될까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아멘 소리가 나옵니까? 여러분 4세기에요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성경하고요 신약 성경 헬라어로 된 이 성경을요 로마 사람이니까 이 로마 언어인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몇 년 걸렸느냐 한번 보여주세요. 몇 년 걸려서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했는가 하면 23년 걸렸어요. 23년 걸려서 이 라틴어 번역 성경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유식한 사람이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 사람이 고대 로마 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글이 있어요. 고대 로마 교회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요 로마로부터 심각한 그런 박해와 환난을 받고 있었던 그런 교회예요. 그 로마 교회,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던 그 로마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거를 적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아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어요.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보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한 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모두가 모여서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하고 외치는 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치는 천둥 소리 같았고 그리고 해변에 부딪히는 거대한 파도 소리 같았다. 그 소리에 우상 신전들이 진동할 정도였다. 여러분 핍박 속에 있었던 로마 교회인데요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예배도 못 드렸어요. 찬송도 제대로 못했어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더더구나 아멘 소리 바깥에 흘러나가면 어떤 고난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아멘 소리가요 천둥 소리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세게 부딪히는 파도 소리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 아멘 하는 소리 때문에요 우상 신전이 흔들릴 정도라고 했단 말이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요, 그 로마 교회 교인들처럼 이렇게 아멘 할 때는요, 천둥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북중미 월드컵 중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월드컵을 보면서 우리 교육자들한테요, 다른 일 하지 말고 치킨 먹으면서 응원하라고 그랬어요. 그 시간에 응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쪽에 가가지고 진짜 이제 뭐 치킨을 사놓고 응원을 했는데요. 첫째 게임은 이겼지만 둘째 게임은 졌어요. 그래서 내가 왜 진 줄 아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실수해서 졌대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이 응원을 안 해서 졌다. 아니, 응원을 안 해서 진 거야. 왜냐하면 응원을 안 하고 구경만 하는 거야. 응원을 해야지, 응원을 해야지. 그래서 응원을 안 하고 구경만 해서 졌다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줄 아십니까? 바이킹의 후예들인 노르웨이 사람들이 있어요. 노르웨이 사람들이 이번에 이 월드컵을 응원하는데요. 어떤 우리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거 응원했잖아요. 그런데 노르웨이 사람들은 어떻게 응원하는 줄 아십니까? 바이킹의 후예들이니까요. 노젓는 이거를 응원하고 오! 이걸 응원한 거야. 그런데 나중에 이게 템포가 빨라지니까요. 이 소리가요. 얼마나 큰지요. 지진계가 움직였대요. 지진계가 움직였다니까. 지진계가요. 지진이 일어나면 작동하는 지진계가 움직였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도할 때 아멘 소리가 이 정도가 된다면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이 응원을 하는 것처럼 아멘, 아멘 그러면 정말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되지 않겠는가? 나는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아멘 해볼까요? 아멘. 이렇게 하더라니까. 여러분, 예가기도의 모든 내용은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아멘이 됩니다. 그 모든 간구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 확신하며요, 큰 소리로요, 우리의 강렬한 소망을 담아서요, 아멘 하여서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송도요, 아주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소망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 이 세상 만대 위에, 또 오늘도 전 세계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